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또 예상치 못한 그런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가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문득 우리가 생각하는 게 뭡니까? 과연 하나님은 계시는가?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지금 뭘 하고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렇게 이 세상이 아니면 내 삶이 또 어떤 환경이 엉망으로 돌아가도록 이렇게 방치해 두는 것일까? 아마 이런 고민을 한 번쯤은 해봤을 거예요. 마치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이죠. 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에스더서는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는 에스더서를 살피는데요. 여러분, 에스더서 하면은 딱 생각나는 게 뭐죠? 죽으면 죽으리라. 한번 해볼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근데 우리는 안 죽죠. 끝까지 살아나려고 그러잖아요. 물론 그 말씀도 아주 귀한데, 이 에스더서를 보면 크게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그 말 그대로 그 성경 책명이 여성 이름으로 이렇게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두 개 책이 66권 중에 두 책이 여성 이름으로 됐는데요. 에스더서하고 룻기서입니다. 룻기와 에스더서는 조금 대조적인 그런 내용이죠. 룻기는 이방 여인이었는데 유대인과 결혼해서 다윗의 혈통 조상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린 사람이라면, 에스더는 그 반대로 유다인인데 이방 왕국의 왕후가 돼서 민족을 살리는 그런 여인이 된 겁니다. 좀 대조적입니다.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은 원래 이게 페르시아어인데 뜻이 뭐냐면 별입니다. 별, 스타. 그래서 우리 자녀들 딸 나면은 에스더라는 이름 있죠? 많죠? 우리 교회도 있나요? 없죠? 우리 교회는 없나 보네. 이제 오늘부터 나면 한 명 딸 나면 에스더로 이렇게 하면 될 거예요. 별이란 뜻입니다. 별. 이름대로 에스더는 별처럼 살았어요. 캄캄하고 어두울수록 별이 더 빛난 것처럼 어두운 시대에 빛나는 별이 돼서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산 사람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의 두 번째 특징은 아주 신기한 건데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와 있지가 않아요. 드러나 있지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없다? 그래서 학자들은 과연 에스더서가 성경일 수 있느냐? 이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에스더서를 오늘부터 좀 읽어보시면, 좀 진지하게 읽어보시면 한 절 한 절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채취를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 캠벨 몰간이라는 분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식하지 않고서는 에스더서의 한 줄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갈 수 없다. 한 절 한 절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이란 이름은 한 번도 기록되어 있지 않는, 뭐 왕이라는 단어는 한 100번 이상 기록되어 있고 왕의 이름도 30번 이상 기록됐는데 하나님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에스더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일하심, 즉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 우리가 에스더의 내용을 좀 잘 알잖아요. 아주 기가 막힌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 여기 제가 이렇게 편말로 해놓은 대로 어떤 하나님의 섭리요? 기막힌, 아주 기막힌 하나님 섭리, 아주 신기하고 오묘한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섭리라는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단어거든요. 내가 섭리가 있어가지고 여기 왔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섭리란 말은 하나님이 아주 세밀하고 신기하고 놀랍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하는데, 에스더서를 읽어보면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10장이니까 뭐 한 장씩 설교해도 10번이니까 우리 동명교회 성도님들은 최소한 10번의 에스더서를 읽는, 묵상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장, 오늘 1장인데요. 1장은 크게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읽은 데까지는 어떤 얘기냐면 지금 페르시아 왕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왕이 화려한 아주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 일,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잔치가 계기가 돼서 페르시아 왕후 와스디라는 왕후를 폐위시키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게 이 1장의 내용이에요. 자, 먼저 1절, 2절 보면은 그 배경이 설명되어 있는데요. 1절 보십시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몇 지방?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페르시아,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엄청나고 광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인도에서부터 구스, 에티오피아까지죠. 실제 학자들은 지금의 인도냐 이거에 대한 논쟁은 있습니다. 그러나 뭐 파키스탄 이 지역, 중동 이 지역 전체를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방을 무려 우리로 얘기하면 도를 120도로 나눴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는 여러분들, 우리는 몇 개 도도 8도 몇 개 안 되잖아요. 근데 120도예요. 120도로. 그래서 이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이 근동 지역을 완전 패권을 잡은 뭐 황금의 제국이라는 별명이 있어서 국고의 황금들, 재산, 경제력이 아주 단단했고, 왕이 명령 한 번만 딱 선포하면 100만 대군이 움직일 정도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제국이 바로 당시의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이 기반을 닦았던, 페르시아 제국의 기반을 닦았던 왕은 다리우스 1세입니다. 우리 다니엘서에서 보면은 다리오 왕 있죠. 그 왕이 기반을 닦았고, 그리고 그의 아들이 오늘 에스더서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아버지 때는 20개의 도가 있었는데 아들은 더 확장시켜서 127개의 지방을 만들어서 총독들을 도와주고 다스리겠습니다. 제가 지도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지도를 보면 저렇게 지금 빨간 테두리 보십시오. 그 당시에 완전히 뭐 다 중동 지역을 다 장악했다고 할 정도로 저렇게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이 아하수르 왕의 통치 전반기 약 10년 정도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에스더서예요. 자, 오늘 말씀해 보면 1장에, 그런데 이제 그 왕이 3년쯤 되었을 때 지방에 127개 그 지방에 있는 총독들과 고위 공무원들, 귀족들을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3절 보십시오. 왕이 있는 지 3년, 제 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뭘 베풀었다? 잔치를 베풀었어요. 귀족 지방관들 다 모으게 했는데 무려 4절 보니까 왕이 여러 날, 곧 며칠? 정확하게 보세요. 며칠? 180일을 잔치를 벌인 거예요. 180일이면 며칠입니까? 몇 개월입니까? 6개월 동안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잔치를 벌였어요. 여러분은 며칠 해야지 잔치해야지 놀랍니까? 180일 6개월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성대하게, 대충 한 게 아니에요. 문헌에 의하면 동원된 사람만 15,000명이 넘었을 것이다. 그리고 6개월 동안 잔치했으니까 대충 했겠지. 아니에요. 성경 보시면요, 최고급 음식으로 대접했어요. 최고급 음식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무한리필로. 이 우리 저 동네에 있는 무한리필은 음식 잘 골라서 먹어야 돼. 재료가 별로 안 좋아요. 무한리필 가면 그거 그냥 먹었다 탈나와요. 많이 먹으면. 근데 여기 지금 수상궁에서 지금 180일 동안 이 잔치는 매일매일 열렸는데 최고급 재료를 이용해 가지고 음식을 준비를 했어요. 그것도 6개월 동안 무한리필로 했으니까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잔치가 대단했냐면, 여러분 6절, 7절 말씀해 보니까 책상들이 다 금과 은으로 다 준비되어져 있고, 잔들 있죠, 음식 그릇들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좀 놀래봐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금, 은은 물론이고 그릇이 색깔이 다 다르고 모양이 다 다르고 그런 것을 준비해 가지고 아주 성대하게 잔치를 한 겁니다. 자, 이만큼
큰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왜 이 아하수의 왕이 이런 잔치를 벌였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이렇게 과하게 잔치를 벌이는 것은 이유가 있죠. 내가 이래, 자랑하려고, 자기 과시하려고. 내가 127개 도를 다스리고 있어. 총독들 다 내 밑에 있어. 왕국의 창고에서 무한리필로 최고급 음식을 주면서도 끊이지 않는, 나 이런 사람이야. 자,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180일 동안의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이엄의 혁혁함을 나타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자랑, 자기 힘 과시를 하기 위해서인 겁니다. 여러분, 자기 과시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 왕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권력자들이 자기 과시하고 자기 자랑한 사람들이 오래 간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별로 오래 가지 못했어요. 이 아하수르 왕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아버지 다리우스 1세가 이제 아까 그 세계를 제패하면서 마지막 제패하지 못했던 나라가 뭐냐면, 제패해야 될 나라가 그리스예요. 당시 이 헬라 쪽은 문화, 경제, 어떤 사회, 뭐 철학, 의학 이런 것들이 최고조로 발전됐어요.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 그리스를 제패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다리우스 1세가 다리우스 1세가 이 그리스를 정복해야 되겠다 하고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 패합니다. 그게 유명한 마라톤 전쟁이에요. 마라톤 전쟁. 패하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몇 년 못 살고 한 3, 4년 있다가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죽을 때 아들에게 그냥 죽었겠어요? 그냥 넘기지 않았겠죠. 아들아, 이 제국이 영원하기 위해서는 저 헬라를, 저 그리스를 정복해야 된다. 나의 원수를 갚아다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성경에 안 나오지만. 그래서 이 총독들을 모아놓고 6개월 동안 잔치를 벌이면서 이 왕은 전쟁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하고, 그리고 저녁에는 잔치를 베푸면서 자기를 격려하고 또 과시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그 후에 실제로 이 왕이, 아하수르 왕이 해군도 육군도 출동해가지고 그리스와 싸웠지만은 대패하게 됩니다. 수많은 백성들만 죽게 되고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자기 과시, 자기 욕심, 교만에 빠져가지고 그걸 해내지를 못한 거예요. 그리고 왕도 그렇게 스무스하게 없어지게 됩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지도자 한 사람을 잘못 세우면 죄 없는 백성들이 많이 죽는 거예요. 지금도 전쟁하고 있는 나라들 보십시오. 러시아, 우크라이나. 여러분, 뭐 뉴스에서 우리가 잘 제공되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지금 뭐 몇 개월 안에 끝난다고 했지만은 지금 전쟁이 몇 년째입니까? 근데 피해자들은 누굽니까? 대부분 일반 사람들이에요. 많은 어린이들, 수많은 사람들이 처참하게 그냥 도시 자체가 완전히 붕괴되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지도자의 과욕 때문에. 과욕 때문에. 지금 아리우스 왕도 마찬가지예요. 제국을 이뤘으면 잘 다스리고 뭐 그러면 좋은데 그 욕심이 끝이 없이고 그 과시욕 때문에 결국에는 무너지게 된 겁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서 힘 얻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모든 힘의 근원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잔치가 하나 끝나고 뭐 180일 동안 잔치를 했는데 또 한 번의 잔치를 하게 돼요. 이제 뭐냐면 180일 동안 그 총독들과 고위 관계자들 모시고 잔치했으니까 그걸 준비한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왕은 7일 동안 잔치를 또 벌입니다. 너희들 수고했다. 6개월 동안 잔치 벌이느라고 수고했다고 그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7일 동안 잔치를 합니다. 그게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잔치가 다 끝날 쯤 마지막 7일째 이제 다 끝났으니까 왕이 얼마나 좋겠어요. 막 술에 취해가지고 이 술에 취해가지고 갑자기 뭘 하냐면은 신하들과 백성들 앞에서 왕후 와스디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이 왕후가 굉장히 미모가 뛰어났다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이 왕후 와스디를 부릅니다. 그런데요, 이 고대 페르시아에서는 정말 아주 특별한 일이 아니면 부부가 동석에서 연애를 갖지를 않아요. 여기 오늘 성경 말씀 1장에도 보면 그래서 이 왕후 와스디도 부인들만 따로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왕이 술 취해가지고 만취돼가지고 이 왕후를 부릅니다. 부르니까 왕후가 이것을 단호하게 거절을 해버린 거예요. 거절을 했어요. 그런 것 같아요. 애나 지금이나 예전이나 지금이나 술이 문제인 거예요. 술. 옆 사람한테 술 끊었냐고 한번 물어보셔요. 술이 문제예요. 술이.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저희 집안 이렇게 아버지 세대들 우리 막 보면은 또 부모님들 보면 늘 술이 문제야. 그냥 술. 이 왕도 얼마나 지금 180일 동안 잔치하고 마무리 잔치로 7일 동안 잘하면 끝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얘 마지막에 이 관례도 없는, 예의도 안 되고 규례도 없는 이 왕후를 갑자기 오라고 그러냐고요. 왕후를. 잠언 2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성경 가끔 그러죠. 성경에 술 먹지 말란 말이 어디 있냐고. 여기 있잖아요. 술 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왕이 왕후를 불렀는데 제가 보니까 왕후가 미모도 뛰어나고 뭐 자세한 건 제가 살펴보지 못했지만은 아마 집안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아하스로 왕 집안하고 맞짱을 뜰 수 있는 집안이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주석에 보면은 아니 나도 지금 공사가 바쁜데 나도 지금 부인들 정치하고 있는데 갑자기 나를 지금 불러? 그것도 술 취한 남자들 앞으로? 그러니까 이 왕후 와스디가 그냥 단칼에 거절을 해버립니다. 저는 이 일로 인해서 결국 왕후가 폐위가 되잖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왕도 잘한 것이 없어요. 술 취해가지고 왕후를 사람들 앞에 이렇게 나오게 한 것은 왕도로서 맞지가 않는 얘기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후 와스디 역시 어떤 면에서는 좀 지혜롭지 못했다. 지혜롭지 못했다. 그냥 단칼에 잘릴 얘기인가. 결과적으로는 자기만 잘려버렸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왕의 과시욕과 그리고 왕후 와스디의 나도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교만함이 부딪힌 거예요. 욕심과 욕심이 부딪히니까 깨져버린 거죠. 조금 지혜롭게 했으면 여기 계시는 사랑하는 여성들이여 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만 지혜로우면 평화가 와요. 평화가. 보세요. 잠언 31장 10절 그래서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 값은 진주보다 더하다. 현숙하다는 게 보니까 지혜로운 여인, 지혜로운 여인. 그러니까 결국 지혜가 필요해요. 지혜가. 왕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술 취해가지고 만취돼가지고. 그러나 왕비 역시 조금만 지혜롭게 했으면 이런 사단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결국 이런 일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왕도 자존심 상한 거예요. 왕도 자존심 상한 거예요. 제가 어디서 책에서 어디 봤는데 부부가 둘 다 서울대 나왔어요. 둘 다 집안이 짱짱해요. 그래서 뭐 어디 일을 갔는데 뭐 일을 하고 집안 일을 하는데 명절 때인가요? 집안 일을 하는데 남편이 아내에게 야 이것 좀 줘 그랬나 봐요. 야 이것 좀 줘. 여보 이것 좀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고 야 이것 좀 줘. 그러니까 갑자기 그 말을 들은 아내가 화가 난 거예요. 내가 야야? 근데 기록에 의하면은 둘 다 서울대를 갔는데 아내가 학력고사가 20점을 더 많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싸우면은 내가 너보다 20점 더 많이 맞았어. 그러니까 늘 강과 강이 싸우는 거예요. 강과 강이 싸우는 거예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딱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왕도 그렇고 왕후도 그렇고 서로가 그냥 과시욕과 욕심과
교만함이 딱 이렇게 물려 있으니까 지금 싸우는 거예요. 아니 내 말을 안 들어? 지금 이 신하들 앞에서. 예? 그러니까 곱게 생각할 리가 없죠. 화를 냅니다. 화를 분노하게 됩니다. 예? 그냥 분노가 불붙듯이 일어난 거예요. 예.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거절당하면 생기는 게 뭐냐면 분노입니다. 분노. 예. 감히 내 말을 안 들어? 예, 이거거든요. 그래서 성경 잠언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6장 3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에요. 잠언 16장 32절 말씀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 노하기를 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린 자는 뭘 뺏는 것보다 성을 뺏는 것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 아하스웨로 왕은 127도를 다스리는 왕이었지만 정작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여러분 뭔가를 다스리기 전에 자기 마음부터 다스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화가 난 이 왕이 막 분노가 치솟으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이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 나라의 이 현자들, 지혜자들을 불러가지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조언을 구하게 돼요.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이 제국의 규례나 법률이나 역사를 통달하고 있는 자문을 받는 7명을 둬서 자문을 받고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우리 최근에 뭐 있었던 일이지만 우리나라도 헌법재판소 9명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나라에도 7명의 그런 지식인들을, 전문가들을 둬서 나라의 결정들을 왕에게 조문해주는, 자문해주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그 7명을 불러가지고 야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묻습니다. 그런데 이 7명이 성경에 보면 현자라고 그랬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지혜로운 자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혜만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이 페르시아 왕국에 있는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이라는 게 뭡니까? 권력의 눈치를 보는 사람들이라고요. 왕이 어렸을 때 어떻게 자랐고 성격은 어떻고 지금 이것을 분노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가 정확하게 바르게 결정을 하지 않고 왕 눈치를 보면서 결정하는 거예요. 왜?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왕의 뜻에 거슬리면 이것은 바로 자살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페르시아 왕은 즉결 처분권이 있었어요. 그냥 재판하지 않고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처형해버리면, 말만 하면 뭐 한 사람 신하 죽이는 것은 뭐 간단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눈치가 가장 빠른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그 내용을 듣고 왕에게 이 자문을 합니다. 그게 16절부터 20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내용은 요약하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건 왕을 무시한 일은 단지 왕만을 무시한 게 아니라 이것은 이 소문이 온 나라에 퍼지게 되면은 집안에 있는 각 그 가정에 있는 여자들이 일어나 가지고 남편들을 무시하게 됩니다. 이거 내용 제가 좀 더 설명해 주고 싶은데요. 우리 여성분들 이거 1장 읽으면 되게 열날 겁니다. 이거 엄청 화나는 일이 많아요. 예? 언어도 남자들 언어 써야 된다. 뭐 그런 얘기까지 다 합니다.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왕후는 폐위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나라와 가정의 그 힘을, 권위를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이제는 왕후를 이제 더 잘난 사람으로 뽑으면 되는데 다시는 왕이 부르기 전까지는 나오지 마게 하소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에스더가 왕이 부르기 전에 나갔잖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게 그 내용이잖아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왔거든요. 죽을 각오를 하고. 이때 그런 이제 자문을 한 거예요. 보니까 참 괜찮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생각해 보세요. 왕이 술 취해 가지고 왕비를 부른 것은 이건 왕도에 어긋납니다. 그 얘기는 쏙 빼버리고 왕명을 어겼다는 거, 그리고 이것은 국가 전체의 질서를 붕괴시킨 거라는 그것만 얘기하고 이 현자들이 그렇게 자문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권력자들 옆에는 누가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말 직언을 하고 충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아니면 권력의 눈치에 간사하게
입 맞추는 사람이 있는가? 이런 건 너무 중요하죠. 근데 지금 여기 7명의 현자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간사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왕후는 그냥 그날로 폐위돼 버려요. 왕후에게 이 조서에 대해서, 이 내용에 대해서 변명할 기회도 주지 않아요. 그냥 바로 폐위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깨달을 게 있죠. 세상의 권력이라는 것은 권력자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고 얼마나 그게 불완전한 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였지만 그 권세가 대단했지만 하루아침에 그 권세도 바닥으로 떨어진다는 거. 이게 세상의 권세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세가 이렇게 허무한 겁니다. 영원할 것 같지만은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바로 세상의 권세.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권세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오직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왕후가 결국에는 이 일로 인해서 어처구니 없이 있는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폐위가 됐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제 2장에 등장하는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은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 바벨론에 끌려왔던 포로들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한 다음에 그 포로들을 보냈어요. 고국으로 한 5만 명 정도 1차 보냈어요. 그들이 고국에 와가지고 성전도 개건하고 이제 다시 털을 닦았습니다. 그런데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 유다인들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흩어져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자, 그들의 생각, 돌아가지 못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왜 우리는 못 돌아갈까?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게 아닐까? 왜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하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고 왜 이 포로의 신분으로 이곳에 지금 있게 했을까? 그런 염려와 고민과 문제 속에서, 그런 마음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빨리 가고 싶은데 문이 안 열린 거예요. 이대로 이 이방 땅에서 우리는 죽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제외된 사람이 아닌가, 이런 고민과 염려 속에 살았는데, 에스더서는 아니다, 너희도 내가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에스더서예요. 1장에 이 일이 일어난 후에 10년 정도 지났을까요? 페르시아의 권력 2인자인 하만이라는 사람이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준비하고 있는 하만의 그 계획에 앞서서 우리 하나님은 10년 전부터 에스더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별과 같은 에스더를 미리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게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고 미리 준비하시는 거예요. 섭리라는 게 뭡니까? 미리 행하신다는 거예요. 미리 다 아시는 거.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겁니다. 자기 가시욕에 빠져서 6개월 동안 이 성대한 잔치를 치른 일, 그리고 지혜롭지 못해서 단번에 자기의 권력에서 폐위됐던 왕, 그리고 왕의 눈치를 보면서 자문을 했던 그 간신들, 결국 이 모든 이들, 깨진 하나의 어떤 조각조각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은 결국 에스더라는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키고자 하는 완전한 퍼즐을 맞추기를 지금 계획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자, 말씀해 줄게요. 그러면서 우리 1장에서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두 가지, 적용돼야 될 말씀이 두 개예요. 자, 하나는 잠언 16장 33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이는 여호와께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일은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그 모든 일을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에요. 잔치를 벌이고 술 취해가지고 왕비를 불렀는데 왕비가 안 오고 화가 나가지고 왕비를 폐위시켜버리고 새로운 조서를 만들고 뭐 이런 모든 일, 사람이 한 것 같지만 그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훗날에 이스라엘을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구절이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뭘 이룬다? 그렇습니다. 다 깨졌어요. 조각조각 다 깨진 것 같았어요. 설마 이 일이, 이 잔치하는 일이, 왕비가 폐위하는 일이 이게 하나도 맞지 않는 깨진 조각들 같았지만은 하나님 손에, 깨진 조각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예술품으로 다시 승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 인간의 교만함과 과시욕까지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셔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게 에스더서 1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지금의 형편과 상황이 여러분이 기대한 대로 또 여러분이 소망한 대로 가지 않고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중에도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것 같다 그런 생각 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의 일을 간섭하시고 작정하시고 지금은 알지 못하지만 먼 훗날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 때문에 이 일을 하셨구나, 그런 날이 올 겁니다. 그런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고 흔들림 없이 담대하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